절에 보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 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 두 가지를 먹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기름과 피. 기름이란 것은 그 제물의 양과 염소, 소의 가장 가장 귀한 부위이기도 하고요. 가장 기름진 부위, 가장 값이 나가는 부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결국은 이 예물은 물론 우리가 같이 나눠 먹지만 가장 소중한 부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들,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중심 중에서 가장 핵심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예배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 물론 비록 이 예물들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죄라든지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물이지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이 동물은 비록 죽지만 이 죽는 동물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고 혹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피를 먹지 말는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속죄제는 이제 정화제사라고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성경의 본문들 보면 속죄제라고 되어 있는데 번제와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실은 히브리어라든지 많은 이러한 성경에서 이야기를 보면 실은 정화제사의 성격이 더 큽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속죄제는 온 회중의 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즉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수송아지, 비싼 거죠. 수송아지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즉 정화제사, 제사장과 지도자들의 잘못을 정화하는 제사로서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이런 속죄제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 속죄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은 염소와 송아지로 하나님께 죄를 정화받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혹은 일반인들이 죄를 정화받기 위해서 나갔지만 끊임없이 많은 동물들이 죽었어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죽었지만 그들의 죄는 일시적으로는 정화될 수 있지만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이 반복됩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많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구약에 이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속죄제, 즉 정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도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힘으로 우리는
성소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 나간다는 것은 죄를 짓고 죄를 정화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성소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내신 피를 흘리신 제물 대신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단번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마지막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좀 편한 말로 배상제사입니다. 배상제사.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이나 혹은 이웃의 재물이나 이웃의 물질에 해를 가한 경우 그때 배상하는 어떻게 하나님께 배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레위기 5장 15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속건제가 신약시대 때에도 이러한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는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이 속건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죄를 누군가의 상대방에게 친구들에게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거나 혹은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상은 성경의 정신, 특히 속건제의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먼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속건제의 특히 배상제사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한때 밀양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간단히 줄거리를 이야기해보면 한 여자가 딸을 데리고 밀양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딸을 데려가는데 근데 이 어머니가 조금 자랑을 했어요. 조금 밉보이기 싫고 조금 약해지는 게 싫어서 자신이 실제로는 재물이 없지만 재물이 많은 것처럼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한 유치원 원장 원장이 그 여자가 돈이 많은 줄 알고 그 딸을 유괴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는 그 돈을 주지 못하고 이 원장은 결국 이 딸을 유괴한 것도 모자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원장은 당연히 감옥에 갔죠. 이 여자는 딸을 잃은 이 여자는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종교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신앙에 열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결국 이 자기의 딸을 죽인 이 원장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큰 결심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기로 갑니다. 감옥에서 그 원장을 만났습니다. 감옥에서 그 원장을 만났는데 큰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용서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했을 때 이 원장은 너무너무 기쁜 표정으로 실은 저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원장이 말합니다. 그때 이 여자가 돌아오면서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도 나보다 먼저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만 예물 들면 되는가? 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의 용서는 필요 없는 것인가? 라고 해서 결국은 그렇게 신실했던 그 여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안 좋은 사람들이 됩니다. 신앙을 잃고 방황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신앙의 속건제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죄수 이 원장은 속건제를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딸을 혹은 누군가에게 정신적으로 혹은 누군가의 재산을 뺐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속건제의 정신은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먼저 충분히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받고 그 사람의 먼저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일을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사람에게 배상을 충분히 배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배상제사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로서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많은 이들의 재물들을 약탈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까? 근데 삭개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내가 이제껏 잘못한 것이 있다면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에 갚겠다. 내가 먼저 누군가의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구주 구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성경의 이 속건제의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5가지 제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그리고 속관제 이 5가지 제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번제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유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곡식 소제는 2가지를 넣으면 안 된다고 했죠. 누룩과 꿀, 그리고 소금은 반드시 넣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의 표시, 성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기 위해서 드리는 소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경배제 사이 화목과 친교를 유지하기 위한 감사제, 성원제, 자원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꼭 먹지 말라고 했던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름, 가장 소중한 부위, 가장 값어치 있는 부위, 기름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피 먹지 말라 했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4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정화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지중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도자들 혹은 제사장들이 특별히 이것들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속건제는 배상제사입니다. 우리가 부지중에 성물이나 이웃에게 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가했다면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배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속건제를 드리는 것,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오늘 레위기의 5대 제사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5가지 정신을 잃지 않고 비록 우리는 이렇게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번제를 드리지도 않고 소제를 드리지 않고 화목제를 드리지 않고 속제제랑 속건제를 이 시기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 속에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신다. 죄를 정말 싫어하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재물을 드려도 죄를 짓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